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동영상으로 오늘 또 뵙게 됩니다. 오늘은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헤아릴 수 없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소리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교만한 사람의 소리도 듣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의 소리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소리, 위선의 소리, 살기가 힘들다고 부르짖는 소리, 상품을 파는 소리, 도덕과 정의를 외치는 소리도 듣습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소리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소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천사의 소리도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도 있고 자연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자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리를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자신의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에서야,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서 사냥한 고기로 아름다운 별미를 만들어서 아빠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마침 어머님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님은 늘 큰아들이 아닌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내가 형처럼 가장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잘 구별해서 듣고 있습니까? 아마 잘 듣고 있지 못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들어야 될 말을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해서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저 자신도 가끔 고민이 될 때 있습니다. 이 말은 들어야 되는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분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 어떤 사건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슬픔도 쌓이게 되고 원망도 쌓이게 되고 분노도 쌓이게 되고 상처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고 상처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로 가득 찬 사람,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고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찬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로 인해서 어떤 죄를 저지를 줄 모르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에게 너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로 가득 찬 가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분노로 인해서
미움을 해서 살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들으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없애고 미움을 없애고 분노를 없애고 후회를 없애고 슬픔을 없애는 그런 것들을 마음 밖으로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하루 일과로에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감정들을,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버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헤아릴 수 없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상처들을 버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엉어리진 마음, 상처난 마음,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해야만이, 마음이 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가까이 지내는 분이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어머니를 안아서 창문 밖으로 던지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님을 안고 창밖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가족들의 제재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 들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 혼탁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리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기도 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 주의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돋는 상처와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 원망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